제천에 참사 이어서 며칠 전에 밀양에 또 종합병원에 불이 나서 무고한 생명을 잃은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죽음의 현장에서 정말 사투적인 그런 수고로 소방대원이나 또 주위에 있던 그런 시민들의 많은 그런 참 노력의 이 구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을 잃었던 것은 너무도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의 죽음을 보고도 참 우리와 연관이 없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런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보면서 그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그런 이웃의 참 안타까움을 우린 더더욱 마음에 아프게 생각해야 할 그런 성도인 줄 압니다. 실상 그때 많은 수고를 해도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 말이죠. 하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받을 비난과 그에 대한 질책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인간 구원하는 이면, 즉 이웃 사랑하는 이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근자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즉 택자의 생활 법칙이란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택자의 생활의 법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긍금하고 전력하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우린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살면 금생도 잘 되고 또 내세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내게 속한 모든 사람도 잘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의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아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 복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복을 주신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 복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복이 3절로 13절까지 쭉 내리 설명하고 있는데 3절 보니까 성부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거주의 복입니다. 네가 어디에 거하든 간에 복받고, 4절 5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 자녀들, 너 가축들, 너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산물들, 또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런 모든 물질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개도 돼지도 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면 다 복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조차도, 자기 밭에 나는 파도, 양파도, 마늘도 다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셨죠. 또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출입의 복, 들어갈 때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출입이 아주 잦습니까? 그럼 집에 들어갈 때도 복 받고, 집에 놓을 때도 복 받고, 회사 들어갈 때도 복 받고, 회사 놓을 때도 복 받고, 교회 들어갈 때도 복 받고, 교회 놓을 때도 복 받고, 출퇴근길이 다 복되면 이 복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출입의 복도 주신다 그랬죠. 또 7절에 보면 대적의 복을 주시기를, 대적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지만 피하여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넘나보지 못하게 딱 지켜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 복을 주신다 했죠.
또 8절에 보면 창고의 복, 저장의 복을 주시오. 어떤 건 저장하면 썩어서 또는 때가 지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야무지게 어떻게 잘 보관되는지, 이 보관되면 또 나중에 그것이 아주 금값에 팔리네. 이게 저장의 복 아닙니까? 저장의 복도 주신다 그러지. 또 8절 사방들을 보면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공부면 공부, 또 사업이면 사업, 또 직장이면 직장, 행정이면 행정, 정치면 정치, 그것이 경제면 경제, 자기가 하였던 손으로 하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연의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죠.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폭우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비도 이른 비, 늦은 비도 내시고 우르도 적절하게 주시니까 이 자연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더 복 위에 복이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12절 하반절에는 풍요의 축복을 주시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꾸지 않는다. 뭐 남는 게 돈이라, 남는 게 시간이라, 남는 게 일이라, 남는 게 뭐 건강이라,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넘치나니까 그건 주는 거예요. 뭐 받을 거 생각도 안 하고,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좀 꾸어달라고 하지만 풍성이 넘치는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이런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지위의 복을 주시기를 다른 사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을 받고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복 받아서 잘 살아가니까 이게 정말 별스럽고 이상스럽게 보이시지만 다 여러분들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다 소망하는 바죠. 이게 잘 되기를 원해서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짝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복을 말씀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한 자에게는 상, 못한 자에게는 벌, 이게 정확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 벌은 안 주신가? 아니죠. 내가 상 받을 짓을 안 하면 벌 받을 짓입니다. 벌 받을 짓을 안 했으면 상 받을 짓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지.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회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또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저주는 안 받겠다 해야 되겠죠. 여기 온 본문에도 15절부터 쭉 내리 33절까지 보면 우리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듣기에 반가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다시 한번 새겨볼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저주를 받는다고 15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저주라고 하는 저주는 나에게 다 미쳐요. 그럼 대체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 말이죠. 16절에 보니까 거주의 저주, 내가 성부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부산에 안 되니까 서울 가니까 서울에서도 안 되고, 서울에서 안 돼서 울산 가니까 울산에도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안 되니까 저기 일본 가니까 일본에서도 안 되고, 이건 산에서 안 되는 사람은 바다에 가도 바다도 안 되고, 이건 자기가 거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요. 그리고 17, 18절 보면 자기 소생, 자기 소축, 자기 소산, 소유물의 저주까지. 자기 혼자 안 되는 것은 또 감내하죠. 자식이 안 돼요. 새끼들이 마구 이 뭐 축산업을 하니까 모든 이 돼지니 소니 양이니 다 죽거나, 밭에 뭘 심으면 아무것도 안 돼. 뭐 하나 사면 전부 다 이상하게 얄궂은 거 사가지고 엉망진창이라. 이건 어느 거 하나 이 복이 없어. 저주의 복이, 저주의 이런 형태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저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네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모든 출입의 저주예요. 들어가면서 머리 부딪히고 놓으면서 뒷머리 다치고, 이건 여러분 뭐 이래. 앞으로 넘어져서 코 깨지고 뒤로 넘어져서 그냥 내진탕 되고,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서 저주받고 나오면서 저주받고 이런 출입의 저주를 주신다 그러셨고, 27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다 그러셨다고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안 되게 하시고 결국 망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저주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견들을 멸하실 것이며,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가뭄입니다. 가뭄과 풍재, 태풍과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짓밀게 할 것이라. 27절에 봅시다.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름도 듣도 못한 이 병, 이는 저 멀리 이국에서까지 날와가지고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뜨려가지고 그냥 뭐 메르스니 뭔지 몰라도 말이에요. 그냥 창궐한다고, 병이 창궐해.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모를 병도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치료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5절에 보면은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발하게 하여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저주라 그럼 저주. 물론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못해서 가지는 병은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차피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점점 우리가 쇠약해지는 이것은 또 저주도 아니죠.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병드는 이런 류는 참 저주병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의 저주를 말씀하기를 22절로부터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짓밀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비에서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하늘이 이런 노새같이 전부 다 참 다쳐서 땅에서 이 좀 뭔가 이게 또 참 온기도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땅도 이 철이 돼가지고 철파는 데서 딱 그냥 막혀서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저주를 내리시면 이건 될 것도 안 됩니다. 이런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죠. 또 25절에 보면 대적의 저주를 내가 적을 치러 한 길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야무지게 쳤으면 7길로 도망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불통의 저주입니다. 하반절 보니까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이게 형통하지 못해. 누군가 자기를 꼭 누른 것 같아. 그리고 누군가 남은 것도 그 다 도둑질에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 기도 못 펴고 힘도 못 쓰고 있는 것도 다 강탈당하고,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엎친 격에 덮친 것이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참 불통의 저주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수고의 저주, 수고해도 그 수고의 결실은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힘껏 노력해서 이제는 결혼했단 말이에요. 약혼했는데 이 여인을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또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고, 집 지었는데 거기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해. 남이 거주하고, 또 포도는 심었지만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 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아무것도,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남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아내를 얻어도 아니 남이 취하고, 이건 수고한 것은 남이 다 먹어버리고, 심은 것은 남이 다 차지하고, 지은 것은 남이 와서 다 거주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지 저주받으면 안 돼요. 저주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34절 보세요.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기가 막히다. 무슨 이런 일이, 하늘 보면 하늘에, 땅에 보면 땅을,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지 보면, 돌고 나가는 그런 출입을 보면, 선호하는 일을 보면 어느 곳 어느 것을 우리가 다 봐도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밖에 없으니 자기가 아주 미칠 지경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저주 아닌 복, 복 아닌 저주입니다. 우리 이런 저주가 싫습니까? 그럼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면 이건요, 우리가 모든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리서나 저리서나 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양기사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 받는 길,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 해서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되는 이 복 받는 길, 이 복 받는 길로 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기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6절 보니까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했잖아요. 천대까지, 이건요 한 대가 요즘엔 30년 계산하면 3만 년 동안 잘 되면 이건 야무지게 견고하게 영원토록 잘 되는 거죠. 뭐 할 때? 계명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복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노하우를 이야기하면 수천 수만 가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삶의 법칙은 단순해요. 네가 잘 사고 잘냐, 성공하고 잘냐, 잘 되고 잘하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삶의 법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랑만큼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지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받은 우리니, 생명 가진 우리니, 삶의 이유조차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생명을 받아가진 자이니까. 왜 계명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에 분명하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인데 짐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그 계명은 계약으로서 계약대로 그대로 신실히 이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계명 지키면 복, 이건 계약입니다. 지켜야 복 받지, 안 지키면 복을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계명을 지켜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의 법칙이 뭡니까? 복 받는 것이니, 복 받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모든 계명의 함축적인 썸머리, 요약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은 요한복음 다음 장 15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곧바로 뭡니까? 그것이 곧바로 이웃을 사랑하신 것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엉뚱한 놀이가 놉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목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씀하셨죠. 그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이 바로 뭡니까? 그 오심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꼭 뭐예요? 구원인 것을 성경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은요, 바로 이웃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까요? 이웃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믿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는 법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행위의 계약으로 지켜야 구원 얻었지만 그걸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다 이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신 것이 은혜의 계약이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대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예수 믿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도하면 돼요. 전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셨어요. 세상에 이런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2%가 부족해. 그러니까 힘써도 이번 여러분들 제천참사나 밀양참사에서 우리가 보듯이 애꿎은 소방대원 우리가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사투를 벌여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쓴 그런 분입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말이에요. 하나, 인간의 능력에, 과학의 힘의 능력에, 모든 우리의 조건의 그런 문제점에 이게 우리가 넘지 못할 많은 그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지혜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거예요. 구원에 여러분들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지혜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구원합니까? 영생의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 미련한 방법, 세상상 볼 때는 그까짓 하지만 그런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다른 할 도리가 우리는 전혀 없으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는 이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냥 그 사람이 들으면요 살아나리라.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가 말입니다. 전하니 그 말씀을 듣는 그 자가 택한 자라고 한다면 때가 되면 중생에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으로? 전하는 것으로. 전하는 것으로 예수 믿게 하는 이 방법 외에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고요. 둘째는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 중생함을 받은 그 구원은 값없이 수고 없이 받은 이 기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누릴 그런 영광 실력은요 내가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 성화 구원을 어떻게?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고요. 어떤 생활로?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함으로써 그렇게 이룰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간 구원입니다. 이웃을 구원해 줘야 돼요.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하고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인 것을 알아야 돼.
그럼 대체 우리가 전함으로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자기가 잘 예비해서 그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 야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고 제안하는 용기를 주는 금년이 있어야 돼요. 셋째, 그것이 못할 때는 그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돼요.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사랑에 질책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몽둥이 맞는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3절까지 봐라. 하나님의 저주 야무지다. 하나님이 눈 뜨고 계시지 눈 감고 계신 분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손대면 네 큰일 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경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뭡니까? 말해주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것이 그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야 젖은 손으로 너 이 콘센트 맞지 마라. 이 220V인데 잘못하면 감전하면 너 오늘 다시 내 못 본다. 죽는다. 그럼 이런 무지한 사람도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누구도 하나 주의를 안 줬어요. 누구도 하나 경계를 안 줬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히트가 떴다고 좋아요. 요 앞에서 마구 그냥 휘발유 기름 가지고 놉니다. 라이터 기름 같은 게 아주 그냥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그 가지고 놉니다. 그럼 누군가는 말해야 되지요. 그럼 너 폭발한다. 다 죽는데 여기. 그걸 누군가는 경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놀 때는 꾸짖어주는 경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한 거예요. 자식들 이쁘다고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벌받는 짓만 하는 것을 보고 이쁘다 오야 잘한다 하면 그 자식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밖에 더 되겠어요? 다치고 난 다음에 울면 뭐하고 가슴 찢으면 뭐하고 애통하면 뭐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약방에 방문하면 뭐합니까? 죽기 전에, 다치기 전에, 아프기 전에, 고통받기 전에 가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전도해서 믿게 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경계하고 경책해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고, 이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고요. 저 같은 이런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진짜 다들 속된 말로 말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만 잘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너무도 자책을 가지고 있어요. 말만 잘하는 거, 그 여러분들 실속이 없는 겁니다. 혀로만 해서 되겠어요. 물론 말과 혀로만, 그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그 가르친 것이 있어야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경계해주고 경책해줘야 여러분들 알 거 아니겠어요? 조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실천까지 되어져야 그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을 구원한 일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행까지, 실천까지 그 더불어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사랑, 정말 이웃사랑을, 인간 구원을 실천하는 자가 됩시다.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가요, 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배 보러 들어가야 할 베드로 요한이다. 뒤에 많은 무리가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할까요? 성살같이 빨리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주여 하면서 아주 거룩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어디 거기에 누가 앉았니 그런 거 볼 여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당 예배당에 예배로 오시면서 뭐 쓰레기통 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저번에 비 올 때 남겨둔 우산 여러분 보셨습니까? 본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빨리 올라와서 예배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남에서 안전병이 된 불쌍한 이 거지를, 이 불쌍한 이자를
쳐다봤다, 주목했다, 그 말이.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주위를 돌아와야 됩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주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것을 느껴봐야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강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얼만큼 지금 성도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이 추위에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혹시 수도는 동파 안 됐나요? 방은 따뜻합니까? 기름은 있습니까? 정말 말만이 아니고 가가지고 손을 가지고 그 아랫목을 딱 손 넣어서 아이고 얼음장같이 찼네요. 어제 기름은 다 떨어졌습니까? 어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추운데 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적어도 여러분들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번 한 주 엄청 추웠잖아요. 제 모든 정신은 기도시 물 안 오는 거 그것만 딱 생각하죠. 왜? 물 오면 저는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물 트고 낮에도 물 트고 그렇게 야무지게 물 틀고 그래도 얼었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말이 혼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말이지. 한 번도 성도 집에 이번 추위에 혹시 물은 터지지 않았습니까? 방은 따뜻합니까? 하고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내목에 손을 넣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접니다. 말쟁이 목사, 말쟁이. 저는 말쟁이에요, 말쟁이. 우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목사님 말쟁이. 말만. 그 말 할 때마다 제가 가슴에 정말 비수를 꽂는 것 같아요. 자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서 살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평신도도 그래야 되지만 하물며 정말 교회 직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반사가 된다면 더더욱 해야 되죠. 학생들 집에 방문해서 과연 이 추위에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움 없는지, 방학은 잘 보내고 있는지, 추위에 무슨 공부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배고픈데 무슨 공부입니까? 사치스러운 말이지. 배고픈지 추운지 더운지 따뜻한지 전혀 신경 꺼버려 찾아가지 않습니다. 신방하지 않습니다. 방문하지 않습니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천은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가진 것은, 관심은요 견물생심이다. 보아야 알죠. 부딪혀봐야 느끼죠. 손을 잡아봐야 손이 찬지 뜨거운지, 손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봤을 때 방이 차다. 아휴, 이 찬 방에 얼마나 힘들까. 보니까 쌀두지에 쌀이 없다. 얼마나 배고플까. 가니까 다리가 아프다더라.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어제 밤새 잠을 못 잤다더라. 대체 무슨 일로, 무슨 고민으로 그렇게 밤을 잠 못 잤다 할까. 감기가 걸렸다더라. 내게 옛날에 감기 걸린 걸 생각하고 내가 독감 걸린 것을 회상해 보니까 아이고 힘들지요. 아프지요. 머리가 부서질 것 같지요. 온 사지가 쑤시죠. 약은 드셨습니까? 격리당하니까 힘들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웃의 아픔을 보고, 힘듦을 보고, 공고함을 보고, 외로움을 보고, 그들의 헛수고를 보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징계를 보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런 형제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내 마음에 불일 듯한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관심을 가지면서 주위를 돌아봐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듦에 대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동정한 마음을 우리가 둘째는 가져드릴 것이고, 셋째는 그런 것을 마음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가 직접 도와줘야 됩니다. 내 힘껏, 내 역량껏 할 수 있는 대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힘듦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의 공고에서 그의 모든 공피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주는 그 노력, 그 수고, 그 애씀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 배고픔을 보고 이런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같이 배고프냐 밥 먹어라, 힘드냐 쉬어라, 잠오냐 자라, 춥냐 옷 입어라. 말만 하면 뭐합니까? 가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 한다고 배고프겠습니까? 누가 먹을 줄 몰라서 못 먹습니까? 몰라서 배고픕니까? 없으니 배고프죠. 입을 거 없으니 춥죠. 기름 없으니 냉방이죠. 가서 볼라 떼이소이. 여러분들 기름이 있으면 그거 떼지만 해도 얼마든지 뗍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없으니까, 공고하니까, 궁핍합니까? 그런 자에게 우리가 힘껏 내 영양껏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기 힘껏 경제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자기의 수고로든지 자기의 노력이든지 무엇으로도 우리 가서 도와주고, 그 희생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본입니다. 그거 하려면 자기가 추위에 떨어야 되고, 그거 하려면 손이 벌벌벌 떨려야 되고, 자기가 있는 따뜻한 방도 바짝은 나가야 되고, 자기가 있던 외투도 벗어주려면 자기가 그 추위를 감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있어서의 그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절대 도와줄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도와주는 도와줌의 이 모습까지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만 촉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까지 해줘야 되죠. 왜? 하나님이 진정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아픔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 기도하는 나, 예수님의 대속으로 의인된 나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했어요. 그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그 고침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소원을 나의 기도로 이루었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도 여러분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말해요.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우린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거기는 참된 진실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래저래 우리가 치우치고 잘못하면 나중에 그런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내게 베푼 사랑은 조건 없는 무제한의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조건 없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서 그렇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한 겁니까? 바로 이웃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우리가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근면도 하고 경계도 하고 경책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한 우리의 실천 방안은 좀 주위를 돌아보아서 정말 많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애스럽게 넘기지 말고 좀 동정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힘껏 그들을 도와주기를 우리가 애쓰며 위에서 기도해주며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꽃을 피움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